오늘은 부모님들께서 가장 깊이 간직하고 계신 마음, 바로 자식을 향한 그 마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어떤 수행보다도 간절하고 어떤 기도보다도 순수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부처님께서도 부모의 은혜를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중생의 간절한 소리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을 위해 올리는 기도는 그 어떤 기도보다 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조건 없는 사랑과 헌신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식의 행복과 안녕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순수한 마음만큼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대한다면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보살의 마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생명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자식의 앞길이 열릴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가 좋은 인연을 만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자식이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 속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과 걱정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은 더욱 무겁고 답답해집니다.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경쟁은 치열해지고 젊은이들이 서 있을 자리는 좁아지고 있습니다. 취업은 어렵고 결혼은 더 어렵고 집 한 칸 마련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부모로서 이런 현실을 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내가 더 많이 벌어서, 내가 더 큰 유산을 남겨서 자식의 길을 편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과응보입니다. 우리가 심은 씨앗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진리입니다. 자식의 앞길을 열어주고 싶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부모가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남에게 베풀고 자비로운 행동을 할 때 그 공덕은 자식에게로 흘러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오늘 심는 씨앗은 내일 싹이 트고 모레 꽃을 피우고 언젠가 열매를 맺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매일 땅을 파헤쳐 싹이 났는지 확인하지 않듯이 우리도 좋은 씨앗을 심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와 우리 자식을 지켜주십니다.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화려한 말이나 복잡한 의식이 아니라 진심 어린 한마디가 하늘에 닿습니다. 나무관세음 보살, 이 6글자를 진심으로 부를 때 보살님께서는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100번, 1000번을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보다 단 한 번이라도 온 마음을 다해 부르는 것이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관세음 보살님을 생각하고 자식을 위한 기도를 올립니다. 거창한 기도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단한 기도면 충분합니다.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보살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다시 한번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아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아이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 마음도 점점 평안해집니다. 그 평안함은 자식에게도 전해집니다. 부모가 평안하면 자식도 평안합니다. 한 어머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실패만 거듭했습니다. 1번, 2번, 3번, 30번이 넘도록 떨어졌습니다. 아들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고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아들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우리 아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어머님은 절에 다니며 매일 새벽 관세음 보살님께 108배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들이 취업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디든 좋으니 빨리 취업이 되어서 아들이 자신감을 되찾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조급하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진정으로 아들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어머님은 기도의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게 해주십시오. 그 일을 통해 성장하고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의 방향이 바뀌자 어머님의 마음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재촉하는 대신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산책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아들은 작은 사회적 기업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월급은 대기업에 비해 적었지만 아들은 그곳에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돕는 일,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다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3년이 지나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아들이 초반에 아무 회사나 들어갔다면 지금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을 거라고. 그 힘들었던 시간이 사실은 아들이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이었다고.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기회를 주셨다고. 중요한 것은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머님과 아들 모두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앞길을 열어준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는 자식이 스스로 지혜를 갖추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기르며 바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길이 평탄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고 햇빛과 그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걸어갈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고 모든 길을 다 깔아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자신이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어려움을 대하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지를 자식들은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말로는 100번을 가르쳐도 소용없습니다. 부모의 등을 보고 자식은 자랍니다.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자식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는가? 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나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성찰이 함께할 때 기도는 더욱 큰 힘을 발휘합니다. 부모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관세음 보살님께 합장하고 절하는 모습을 보며 자란 아이는 비록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 경건함과 감사함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말없는 가르침입니다. 자식에게 일부러 가르치려 하지 않아도 부모가 사는 모습 자체가 가장 큰 가르침이 됩니다. 자식에게 집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랑과 집착은 다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입니다. 집착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되기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을 통해 이루려 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모습을 자식에게 강요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자식도 변하고 성장합니다. 어제의 아이가 오늘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아무리 많아도 자식이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살았던 세상과 다릅니다. 때로는 자식이 선택한 길을 믿고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할 때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행복의 모습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는 성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 본인이 행복하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수행입니다. 건강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의 건강을 무엇보다 걱정합니다. 돈을 못 벌어도 괜찮다. 출세를 못해도 괜찮다. 다만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야광보살이라고도 불립니다. 중생의 병고를 덜어주시는 분입니다. 자식의 건강을 위해 기도할 때는 단순히 병이 낫게 해달라는 것을 넘어서 자식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몸의 건강만큼 마음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마음의 건강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작은 병은 스스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병들면 몸도 함께 병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큰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갑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비교당하며 불안합니다. SNS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식이 돌아올 수 있는 안전한 항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저 받아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오면 편안하고 따뜻하다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자식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도 보살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보살님은 어떤 중생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우리도 자식을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연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식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친구를 사귀고 좋은 스승을 만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결혼 정년기가 지나도록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면 부모는 밤잠을 설칩니다. 우리 아이가 혼자 늙어가는 것은 아닐까, 외롭게 사는 것은 아닐까 걱정됩니다. 하지만 인연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에도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전생의 업과 현생의 선행이 만나서 맺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하려면 부모가 먼저 좋은 인연을 만들고 좋은 일을 해야 합니다. 남을 돕고 베풀고 선한 마음을 내는 것, 이것이 자식에게 좋은 인연을 가져다 줍니다.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행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 것,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 공양을 올리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공덕이 됩니다. 그 공덕은 우리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특히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일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넘어진 노인을 일으켜드렸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 자식의 직장 면접관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선한 행동은 반드시 선한 결과를 낳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인과관계를 다 볼 수 없을 뿐입니다. 자식 문제로 고민할 때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관세음 보살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십시오. 보살님은 우리의 모든 고민을 듣고 계십니다. 때로는 답이 바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기도하고 정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길이 보입니다. 안개가 걷히듯 앞이 환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내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수확하듯이 우리의 기도와 노력도 때가 되면 결실을 맺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농부가 씨앗을 심고 매일 땅을 파헤쳐 확인하면 싹이 자랄 수 없듯이 우리도 기다림의 미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은 긴 여정입니다. 마라톤과 같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보람차고, 때로는 답답합니다. 언덕을 오를 때도 있고, 내리막을 달릴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수행입니다. 관세음 보살님께 의지하면서 우리 자신도 성장해야 합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도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 걱정은 더 커집니다. 내가 없어진 후에도 우리 아이가 잘 살 수 있을까? 혼자서도 밥을 잘 챙겨 먹을까? 아플 때 병원은 제때 갈까? 이런 걱정은 당연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부모 눈에는 어린아이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심어놓은 좋은 씨앗들은 반드시 자라납니다. 우리가 보여준 삶의 모습, 우리가 가르친 가치들,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이 모두 자식의 밑거름이 됩니다. 우리가 없어도 자식은 잘 살아갈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도 함께 가져야 합니다. 자식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복입니다. 세상에는
자식을 갖지 못해 평생 슬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식을 낳았지만 일찍 잃은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식이 있다는 것, 그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자식을 통해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고 희생을 배우고 인내를 배웁니다. 밤새 아픈 아이를 돌보면서 힘든 사춘기를 함께 견디면서 자식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면서 우리는 조금씩 보살의 마음에 가까워집니다. 이 모든 것이 수행의 과정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관세음 보살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자식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면 우리 마음도 평안해지고 그 평안함이 자식에게도 전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부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복을 멀어지게 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 축복이 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보면 저주가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면 더 많은 것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다가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를 내고 야단치고 말 안 듣더니 그렇게 됐다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식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만 더 깊어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수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실수를 통해 우리는 성장합니다. 넘어지지 않고는 걷는 법을 배울 수 없듯이 실패하지 않고는 성공의 길을 알 수 없습니다. 자식이 실수했을 때 비난하고 질책하기보다는 함께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하십시오. 보살님의 지혜와 자비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식을 믿어주십시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믿음이 있을 때 사람은 더 빨리 변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자식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성공했을 때 칭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을 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식이 가장 힘들 때 부모가 곁에 있어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가르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비입니다. 자비란 남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고 남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식이 아프면 내가 더 아프고 자식이 기쁘면 내가 더 기쁩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이 자비를 자식에게만 한정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자식에게도 모든 중생에게도 확장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보살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내 자식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 공덕은 다시 우리 자식에게로 돌아옵니다. 남의 자식을 돕는 것이 곧 내 자식을 돕는 것입니다. 길에서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주고 배고픈 아이에게 밥을 사주고 공부방에 후원금을 보내는 것, 이 모든 선행들이 우리 자식의 복이 됩니다.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뿌린 선은 언젠가 다른 형태로 돌아옵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자식이 지혜를 갖추고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스스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바른 마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바른 마음, 이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중생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지, 무엇이 우리 자식에게 좋은지를 아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믿고 맡기십시오. 매일 관세음 보살님께 올리는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밥을 먹듯이, 잠을 자듯이 자연스럽게 기도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아침 공양 전에,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짧게라도 관세음 보살님을 생각하고 자식을 위한 기도를 올리십시오.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큰 힘이 됩니다. 물방울이 모여 바다가 되듯이 작은 기도가 모여 큰 공덕이 됩니다. 하루하루는 작고 미미해 보여도 1년이 모이고 10년이 모이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꾸준함의 힘을 믿으십시오.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우리의 그 꾸준함을 보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합장하고 허리를 곧게 펴고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관세음 보살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립니다. 자비로운 미소를 짓고 계신 보살님의 모습을 떠올리면 우리 마음도 자연스럽게 평안해집니다. 보살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을 영할 때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마음에 새기며 외웁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6글자 하나하나에 온 마음을 담습니다. 입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외웁니다. 100번, 1000번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외우는 것이 더 큰 힘이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보살님과 연결됩니다. 보살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연결은 더욱 강해집니다. 마치 전화선처럼 기도는 우리와 보살님을 연결하는 선입니다. 자식의 앞길을 열어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기까지 몇 년이 걸리듯이 우리의 기도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한 번의 기도도, 한 번의 선행도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우리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모두 인연의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나중에 보면 모든 것이 최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몇 년 전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망스러웠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좋은 일들이 생겼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그렇게 신묘하게 짜여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이미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기대는 집착이고 집착은 고통을 낳습니다. 자식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 저렇게 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버리십시오. 대신 자식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자식의 앞길을 열어주는 방법입니다. 자식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태어났지만 그들은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인생이 있고 그들만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뒤에서 응원하고 지원하는 것뿐입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살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빠짐없이 보고 계시고 모든 중생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식도 보살님의 보살핌 안에 있습니다. 1000개의 눈 중 하나로 우리 자식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1000개의 손 중 하나로 우리 자식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선행을 실천하고 자식을 사랑하되 결과는 관세음 보살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도 편안해지고 자식도 부담 없이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부모의 무거운 기대와 걱정이 오히려 자식에게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서 느껴야 하는 것은 압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기대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걱정이 아니라 평안함입니다. 우리가 관세음 보살님께 의지하며 평안한 마음을 가질 때 자식도 그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평안함 속에서 자식은 더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자식에게 어떤 부모였는가? 사랑을 주었는가? 아니면 걱정과 잔소리를 쏟아냈는가? 믿음을 보여주었는가? 아니면 의심을 드러냈는가? 이렇게 매일 스스로를 돌아보며 고쳐나가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도 나아져야 합니다. 더 인내심 있는 부모가 되고 더 이해심 많은 부모가 되고 더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식을 변화시키려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자식 걱정이 더욱 커집니다. 내가 떠난 후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형제들끼리 잘 지낼까? 서로 돕고 살까? 이런 걱정들로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생전에 심어놓은 사랑의 씨앗은 우리가 떠난 후에도 계속 자라납니다. 형제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다면 형제들은 서로 의지하며 살 것입니다. 나눔과 배려를 가르쳤다면 그들은 서로 돕고 살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습이 자식들의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았다면 자식들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님께 자식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형제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인연입니다. 피를 나눈 사이입니다.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치십시오. 재산을 많이 남기는 것보다 형제 간의 우애를 남기는 것이 더 큰 유산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식의 앞길을 열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자신이 행복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불안하고 걱정하는 부모 밑에서 자식도 불안합니다. 평안하고 감사하는 부모 밑에서 자식도 평안합니다. 우리가 관세음 보살님을 믿고 의지하며 평안하게 살 때 그 평안함이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관세음 보살님께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배움을 찾으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자식과 통화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수행이고 그 수행의 공덕이 자식에게로 흐릅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자식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오늘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자식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오늘 자식을 안아주십시오. 오늘 자식과 함께 밥을 먹으십시오.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힘들 때도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살님께서는 우리 자식을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나머지는 보살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이 6글자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진심으로 꾸준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나무 관세음 보살, 밥을 먹기 전에 나무 관세음 보살, 잠들기 전에 나무 관세음 보살. 이렇게 하루를 관세음 보살님과 함께 시작하고 마무리하십시오. 그러면 관세음 보살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건강하고 지혜롭고 행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관세음 보살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깃들고 자식들에게 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들을 항상 보호하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려운 길을 걸을 때는 보살님께서 함께 걸어주시고, 외로울 때는 보살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방향을 잃었을 때는 보살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답답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꾸준히 기도하고 선행을 실천하고 자식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보고 계십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고 자식들의 앞길에 항상 밝은 빛이 비추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